평화를 빕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오늘은 니코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니코데모가 묻는 질문은 이번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죠.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니코데모의 입으로 들려주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껏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살자, 파이팅!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느님께 삶의 주도권을 의탁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를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게 하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보라 라고 답합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천주교회의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하느님을 찾지만 하느님의 침묵 앞에서 길을 잃어가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를 먹먹하게 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틴 스콜세지라는 세계적인 감독이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작은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엔도 슈샤쿠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던 일본 문학의 거장입니다. 대표적인 가톨릭 저자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는 포르투갈인 예수의 선교사 로드리게스 그리고 가루페 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던 자신들의 스승, 그 스승을 찾으러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박해가 심하던 시기여서 마카오를 거쳐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몰래 들어오죠. 새로운 신부들 만난 일본의 그 신자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오랜만에 미사를 봉헌하고 또 성체 받아 모시고 행복해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십자가, 작은 십자가 하나씩 나눠 갖고 또 묵주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묵주알 하나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행복도 잠시뿐. 이내 박해가 시작됩니다. 영화는 신자들의 고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두 선교사의 고뇌와 고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선교사들은 마침내 잡히게 되고 이노우에라는 일본 관리로부터 끊임없는 회유를 당합니다. 이노우에는 말합니다. 일본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무릅쓰는 것이 아니다. 너 같은 신부들이 왔기 때문에 너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배교하면 너도 살고 그들도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가 원하는 것이다. 가룻배 신부는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당하는 일본인 신자들의 고통 앞에서 자신도 물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로드리게스는 고문당하는 신자들 옆에서 끊임없이 회유당하고 마침내 배교를 위해서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성상 앞에 섭니다. 신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그 성상을 밟을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죠. 성상을 밟는 것은 자신이 배교했음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로드리게스가 성상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로드리게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 있으시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로드리게스의 질문,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닫힌 마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영화 침묵 속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기존 질서의 유지를 고집하는 그러한 완고한 그런 마음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내가 직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독사들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죠.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리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았더니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듯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진다. 이 말은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얻을 영광을 의미합니다. 들어 올려짐. 그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옷도 벗겨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죽음으로 빠르게 떨어져가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무 위에 달릴 것입니다. 영광과 굴욕이 함께 있는 역설입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을 찾는 그 누구도,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그 누구도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올려다볼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그러한 굴욕의 상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가? 십자가를 보아라. 영화 침묵에서 로드리게스, 가룻배, 그리고 박해받던 신자들이 그토록 찾던 예수님은 박해를 멈추게 하고 드높은 옥좌에서 권능을 발하시는 승리의 하느님이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만일 계셨다면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장렬하게 순교를 택하는 이들과 함께 계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박해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 대신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모키치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보고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본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잃는 순교보다도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2번 보고 나서도 제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배교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성상을 밟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신앙만 간직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삶 안에서 어떤 예수님이 계신단 말인가? 작년에 광주에 있는 프란치스칸 청년들하고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순례를 하면서 잠복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 일본에 이제 가톨릭이 전파되었죠. 신자 수가 아주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 번성의 시기를 지나서 1500년대 말부터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합니다. 16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약 200년간은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 안에 이제 수도자도 신부도 없게 된 거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교 신자 행세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간직했던 이들이 그때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잠복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성상을 발로 이렇게 밟도록, 모독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배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진짜로 배교했는지 정기적으로 그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주류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받고 살면서 아주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음속 신앙을 잃지 않고 비밀리에 기도문을 배우고 그렇게 모임을 계속 이어나간 이들이 바로 잠복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본 교회는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제 없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200년 동안. 제대로 된 그 발음, 포르투갈어나 이제 라틴어 이런 발음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라틴어, 포르투갈어로 된 이 기도문은 변형된 발음으로 대대로 세대를 거듭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순례 갔을 때 일본에서 만난 작은 형제의 수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만 순교자가 아니다. 예수님 얼굴을 끊임없이 밟도록 강요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온 이들도 진정 순교자다. 이 나가사키의 작은 형제의 성당, 이제 모토하라 성당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십자가산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250년 동안 지속됐던 그 박해가 끝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1881년에 나가사키에 주교자 성당이 있어요. 우라카미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성당의 신부하고 신자들이 주축이 돼서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들을 그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길이가 1m가량의 돌들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십자가들입니다. 그 십자가산이 있는 곳이 지대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돌산에서 다듬은 돌들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기 위한 자원자의 수는 금방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배교 행위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와 마리아의 성상을 발로 밟았던 그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들 신앙의 선조의 그 업보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사죄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 무거운 돌들을 옮겨서 그렇게 십자가산을 조성했다고 하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들, 가슴에 신앙을 품고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배교 행위를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고통,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을 품고서 성상을 밟는 고통 속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200년이 지나 서양 사제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와서 이들이 이 잠복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받은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그 만남을 이제 신자 발견이라고 이름 붙이고 아직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배교자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 고통을 무릅쓰고도 신앙을 지킨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돌보는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에게 별다른 이득은 주진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십자가 삼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아프고 종종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느님이 계심을 우리의 깊은 내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른 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려면 십자가를 보아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때 하느님이 영광 속에 드높여지십니다. 그때면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보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 고통을 보고 실패를 보고 죽음을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신앙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을 볼 때 지속적으로 성상을 밟으면서도 신앙 공동체에 남아서 신앙을 지켰던 잠복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는 사랑의 승리를 봅니다. 이웃들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알아보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말씀 다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